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그래서 2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작가님하고 PD님하고 고민을 좀 같이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저번처럼 뭐 완전히 이 도전 골든벨처럼 그런 이 진지한 시험 분위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1년을 되돌아보는 질문들, 아주 쉬운 질문들이요. 시험 범위가 지금 1년치라는 말씀이죠, 선생님?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와. 1회부터 50회가 넘는 지금까지. 주로 치면 한 2주간, 네. 날짜로 치면 약 364일간의 내용을 기억을 해라! 네. 라는 말씀. 네. 기억 다 나겠죠? 스님께서는 나시겠지만 저희는. 아유, 20대의 기억력과 30대의 기억력은 틀린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오늘 틀려도 되는 거죠, 스님? 틀려도 됩니다. 너무 신난다. 저도? 30대였어요? 네. 아니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복습.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쭉 읽어왔단 말이에요. 아직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다 입만 보고 있어. 제 입만 보고 있어 지금. 아직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쭉 읽어왔는데 공부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온 거냐면 이 전까지 한국불교에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신앙의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절에 처음 간 사람도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법당 가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불교를 처음 접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천수경 주면서 이거 많이 읽어라.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경전이 천수경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냥 막 무작정 읽는 거예요. 신심으로. 하루에 1번, 하루에 10번, 하루에 20번씩 그냥 계속 간절하게 읽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가 천수경 불교라고 불리지만 그 천수경 불교의 평균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송이라고 하는 건 뜻을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읽어서 바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읽어서 바치는 그런 신앙 형태가 이어지던 게 지금까지의 천수경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은 그전에 천수경 신앙이 없었으니까 뭔가 이것이 어떤 신앙 형태로 이렇게 도약하게 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 단계를 접하고 들어와 버린 거니까.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천수경 강의를 하면서 많은 기존의 불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감사하다고. 왜요? 20년 천수경 읽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천수경에 대한 내용을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30년 공부했는데. 하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한다고 해도 거의 독송하는 거 위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송을 하던 것이 어떻게 도약을 한 거냐면 간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도약이 된 거예요. 간경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1차적인 경구 해석이 아니라 그
구절을 왜 여기에 배치를 했고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대로 자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런 걸 간경이라 그러는데 간경의 영역으로 자신의 신행 활동이 도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1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아갔어요, 지금. 간경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그 진실한 뜻을 체험하기 위해 하는 수행의 영역, 관상의 영역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오프닝으로 하는 이야기는 천수경 수행이 독송보다는 간경으로 그리고 간경보다는 관상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신앙 형태를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근기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가 좋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체적인 이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이라도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인연으로 미루고 하지만 그렇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 정말 쉬워요. 네. 첫 문제만 딱 보면 오늘 시험의 난이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우리나라 사찰에서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은 본래 이 경전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간략히 천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 경전의 이름, 풀네임, 줄이기 전 네임. 불수능이다, 불수능. 불수능이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천수경의 플레이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정답이 한 명도 없어요. 비슷한 분들은 있는데 한 분도 없어요. 관전법부님이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나 정답 같은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 네, 관자재보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 이게 긴 이름인데 잘라서 읽으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렇게 잘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관자재보살보다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자주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광본천수경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한 글자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럴 순 없죠. 네. 그럴 순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처음 시작할 때 강의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할 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과 광대원만 무예대비심과 대다란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천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그 중에서 이번에 중요하게 다룰 건 무예대비심, 보리심을 중요시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사실은 1년 동안의 성과가 있었던 게 그 전에 현행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맥락으로 구성을 이렇게 주석한, 구성을 나눈 그런 시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단 구조로서 현행천수경을 이렇게
쭉 구성을 한 건, 그리고 불자들에게 소개를 한 건 우리가 사실은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성과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보리심이 문제군요. 중요하다는 것. 네. 이렇게 천수경 속에서 보리심이 중요한데 보리심을 8개의 단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8단 보리심.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발언이 어떤 보리심 발언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8단 보리심 중에. 제가 읽을게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불보살님 걸어가신 행복의 길을 따라 걷기를 바라옵니다. 천수행자인 저희들에게 행복의 근원인 보리심 법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행복의 근원인 보리심 법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이번엔 정답률이 높아요. 예. 저희 누구죠? 저 행자님 이름이 뭐였더라? 행자님. 승무법이요. 승무법 빼놓고 다 맞았어요. 와. 스님이 부정행이에요. 네, 왜요? 답 2개 썼잖아요. 네? 원보리심, 청보리심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성보리심으로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고치세요. 예. 하지만 청은 아니에요. 청은 아니에요. 청보리심. 이제 이 청보리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현행천수경에 보면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개경계하고 나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경이 아니라 개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청에서 딴 거예요. 그 청에서. 그래서 보리심 법문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배움을 하기 전에 그 배움을 요청하는 마음의 준비, 자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청보리심 파트가 현행천수경에서는 경전을 여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현행천수경 속에서 정리된 그 청보리심의 구성 있죠. 이 구성이 일반화돼서 한국불교에서는 뭐 금강경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열반경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강경 했구나 이 법화경을 읽을 때라든지 어떤 경전을 읽을 때든 이게 기준이 돼서 보리심 법문을 청하는 그런 기준 의식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어서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보리심의 시작, 이것은 다른 경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화 됐다 그랬죠. 공통으로. 청보리심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진원부터 할까요? 끝에는 일단 진원이겠다. 맞아요. 진원이요. 무슨 진원인데 어떤 진원부터 할까요? 자, 한번 다 벌써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구업진원 이번엔 100% 맞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뭐 악구가 뭐냐면은 욕, 거친 말, 아니면 망어, 헛소리, 뭐 기어, 아부하는 말,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하는 말, 이런 식의 나쁜 말들을 입에 담았다면 그 나쁜 말로써 오염된 입을 가지고 청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에 담는다라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하듯이 그렇게 입을 닦고 시작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천수경 속에서는 정구업진언을 그래서 어떻게 입을 닦을 것인가로 조금 더 나아간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불자들은 삼보를 찬탄하는 것으로서 입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의미로서 시작을 하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삼귀의 노래도 불렀잖아요. 네. 네. 정말요? 구분 잘 못하고 기억 안 그때 나요? 계셨잖아요. 아, 맞아. 이거. 네네. 지금도 틀릴 거야, 분명히. 그때 틀리지 않았어요? 거룩한. 그래가지고 엄청 웃었던 거 기억나는데. 네. 네. 그렇게 입을 닦고 정구업진언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되시기 전에 부처님이셨거든요. 명호가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명호를 지니고 계시는 부처님이셨어요. 그런데 굳이 일체지자인 붓다의 지위를 버리고 범부의 의식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윤회를 겪으면서 수행을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신 거거든요. 왜 굳이 후퇴하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발적 후퇴의 이유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복이 없나요?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인가요? 자기 생각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있나요, 스님? 있습니다. 오. 정확한 단어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정확히 적었네요. 중생구제. 중생구제.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한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백설보부 방편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죠. 방편은 왜 얻으려고 한 거죠? 중생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관정보부님 보리심을 얻으려고. 보리심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런. 그러면은 정법명렬에는 이미 보리심을 얻으셨다. 예. 하와중생이라는 표현도 뭐 괜찮죠? 네. 하와중생도 좋습니다. 네, 하와중생. 중생을 구제하려고. 예. 이제 이런 사상을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구원. 오래전 먼 옛날 이미 실제로 성불하셨던 부처님들이 지금 새롭게 몸을 나타내셔서 다시 성불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사상. 그게 법화경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인데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가서 7걸음 걸어가지고 태어나신 다음에 걷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셔서 무슨 뭐 사문을 유관을 해가지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해가지고 백가죽이 이렇게 등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부처님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방편으로 이렇게 성불하는 것이다라고 롤모델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때 성불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랜 옛날 성불하신 거다. 이런 사상이 구원실성이에요. 이 똑같은 구조가 어디에 쓰인 거냐면 광본 천수경 속에 쓰인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지만 본래 예전에 이미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셨다. 그런데 왜 다시 굳이 수행을 하셨는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을 얻기 위해. 중생구제는 그전에도 하셨어요.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전에도 그냥 구제를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은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구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 교육법을 찾기 위해. 그래서 찾은 교육법이 무엇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헐. 그래서 찾은 방편,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보니까 이번 문제는 시간을 많이 들여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대본에도 없던 문제죠. 있어요? 아, 저도 안 읽어봐가지고. 즉흥적으로 낸 문제라. 자, 하나, 둘, 셋. 다 초중보리 방편문 적으셨어요. 관정법부님이, 정답인가요, 설마? 네. 오. 백설법부님도 정답이에요. 대다라니 대비주. 대다라니 대비주. 예. 우리 인식법부는 절을 건립하는 거래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적이에요. 아, 이제 대비주 수행이라고 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있잖아요. 이걸 방편으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보리심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권보리심 파트로 들어가는데, 이 권보리심 파트에는 개수관음 대비주라고 시작하는 개수문이 있어요. 그 개수문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몇 가지 인연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청광항 정주열애와의 인연담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번 딱 들으시자마자 보살 초지에서 단박에 보살 칠지까지 뛰어오르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인연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어디서 온 가르침인가? 이 인연담이 개수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얻은 대비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개수문 속에 쭉 있었습니다. 불만족을 해결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천수경을 읽어야죠. 그렇죠.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천수경. 천수경을 읽어야죠. 죄책감에 시달리면 천수경을 읽어야죠. 그러면은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천수경. 그 읽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이 뭔가 불안불안하면 천수경을 천수경. 읽어야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 극락 같은 삶을 살고 싶으면 천수경. 그 모든 내용들이 개수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아주 뛰어난 방편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하라. 이런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권보리심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초중보리 방편문. 누구든 보리심을 아주 빠르게 초월적으로 증득하고 싶다면 이 대비주 법문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이런 결론이 담겨져 있는 게 권보리심 파트였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권보리심 파트를 넘어가고 원보리심으로 자, 문제. 정답이 원보리심이군요. 자, 문제 약간 꽈서 낼 거예요. 자, 문제. 보리심에는 이제 크게 보면 8단이 아니라 8단은 자세하게 나눈 거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덜 자세하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리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리심을 원하는 것과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보리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의외로 틀린 사람이 있네요. 의외로 틀린 사람이 있어요. 관도신 법부님.
관도 신법부님하고 민식법부만 두 분만 틀렸어요. 네. 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보리심은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나눈 게 원보리심 전에 청보리심도 있고 권보리심도 있고 그리고 행보리심 이후에 마무리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단보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팔단보리심을 단순하게 줄이면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비유로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승우법부가 출가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행자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승무법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오, 드디어. 자, 이런 마음은 무슨 보리심? 거짓 보리심. 정확해요. 예. 원보리심. 오, 거짓 보리심 아니라는데? 원보리심. 그런데 지금 머리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것과 실제가 지금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런 거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실제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 할 만큼 커지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다르죠. 이 두 가지 차이를 그러니까 행자를 하고 싶은 것과 머리를 깎는 것의 차이. 그것이 바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의 차이입니다. 천수경 속에서는 원보리심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하나라도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이거는 좀 힌트 좀 드릴게요. 10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육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맞나? 그러니까 10원과 육향의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적어보시라 이거죠. 아무거나. 뭐 있나? 나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 둘, 셋. 부자네. 복강은 뭐예요? 행복하고 건강. 나랑 비슷한데 느낌? 영화보부님은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 저 부분이 원보리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영화보부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확인하고 적었어요. 예.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10원, 10가지 원과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원은 나무대비관세음 원아로 시작되는 10가지 원이 있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약 향자가 들어가는 6가지 육향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부터 마지막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 연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 거기까지가 원보리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행보리심. 왜요? 그런데 입장이 우리 패널들 입장에서는 원보리심이 더 중요할까요? 행보리심이 더 중요할까요? 왜요? 원보리심이 있어야 행보리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행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머리를 안 깎는다.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럼 행자가 되라고 깎은 거예요? 그냥 삭발시킨 거예요? 삭발. 그거는 보리심이 아니에요. 보리심은 억지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황토방 구해놨거든요. 아니 거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니까 와가지고 군불 떼라고. 예. 원보리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상해요, 천수경은. 왜냐면은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그런데 현행 천수경 이만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차지하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오히려 제일 긴 건 뭐냐면 원보리심 파트입니다. 분량을 많이 썼다.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50강이 넘는 시간 동안 제일 길게 한 게 뭐였냐면 원보리심. 근데 왜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저는 제 원을 적었어요, 스님. 원보리심 그러니까 원을 적으라는 줄 알고. 네, 제 원을 적어야 되는 줄 알고. 아, 이거는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제 원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네. 기랬기를. 예. 아니 답을 틀리더라도 저는 한 번쯤 쓰고 싶었어요, 스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보리심 중에서 기억난 게 그거였죠? 그거였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원보리심의 끝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무 본사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명칭이 앞에 다 나왔는데 왜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분이죠. 네. 왜 갑자기 천수경 속에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 들어갔는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화 부분은 이번 거는 컨닝이 불가능하다는 걸. 자, 제가 이번에는 영모 부부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적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제일 기대가 되는 영모 부부한테 한번 답을 들어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스님께서 이게 원래 아미타 부처님께 이렇게 하는 그 천수경의 아미타 부처님께 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제 기억엔 남아 있는데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자,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들의 기억과 한번 대조해 볼까요? 천죽광 천광왕. 청광은 정주열애 아니신가요? 천광왕 정주열에게는 신묘장구 대단야를 배운 거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설법해도 되겠습니까? 청한 거고. 그럼 아미타불은 왜 나온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 있었다 그것만 딱 생각. 머리에. 50.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체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체투지할 때 이마를 땅에다 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정수리가 제일 높은 데인데 오체투지한다고 정수리를 땅에 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기합 받는 거. 비보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못 다니까 여기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닐 정도면 어떤 분인 거예요? 높은 분. 높은 분. 근데 높은 분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 가장 높은 분? 아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분. 그러니까. 롤모델 같은 거네요. 롤모델. 롤모델 좋습니다. 롤모델 좋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구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다. 제가 이거를 왜 문제로 냈냐면 두 가지 기억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게 변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초반에 배웠었죠? 네. 맨 처음에 아주 순박한 관세음보살님은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초등학생들이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천수천하는 초등학생들은 괴물이라 그러거든요. 그 디자인을 딱 보면은 괴물 같다 막 이래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정관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이 백의를 입고 있는 아주 이 고귀한 모습의 관세음보살. 이런 분이 이제 관음신앙 1기. 그러다 관음신앙 2기로 갈 때 여기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다 그랬죠? 이때 다른 명칭 중에 하나가 광세음보살. 아미타불이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광세음보살. 그리고 천수경 속에서의 관세음보살님은 손천개, 눈천개가 돼서 밀교의 관세음보살인 관음신앙 3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행천수경 속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불교 문화가 전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왜 들어갔느냐? 이것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정토 사상과의 합일된 이 관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불교의 특징은 통불교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윗바사나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웠어요. 한국에서 요즘에 배울걸요? 열심히 배우잖아요. 사마타 수행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티베트 불교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서양의 이 정제되고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현대인들에게 맞게 프로그래밍된 불교가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MBSR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서양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서양에 진출해서 서양 사람들이 재가공한 불교까지도 다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는.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다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만든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천수경 속에는 선불교의 요소도 있고 밀교의 요소도 있고 대승 보리심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정토의 요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불교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맥락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헷갈릴 수도 있고 왜 이것저것 다 들어갔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국 불교의 특징이 원래 그렇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그냥 막 넣은 게 아니라 보리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로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광대한 백과사전을 장식하는 맨 앞 페이지의 목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서 이 하루에 15분 안에 딱 읽을 수 있는 짧은 경전으로 만들어낸 게 현행천수경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한 3-4번 반복한 말인데 천수경을 한 번 읽는 건 84,000경을 한 번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84,000경의 에센스들이 전부 녹아 들어가 있는 경전이 현행 천수경이다. 이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행 천수경이 뭐 경전 8만 대장경 속에 있네 없네 한국에만 있네 없네 그러니까 뭐 뒤에 부분은 뭐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심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로서 자산으로서 좀 가치를 더 고평가하고 이 보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국 불교의 보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한번 내봤고요. 예. 그래서 저희 중에 정답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답을 사실 안 봤어요. 있었다고 딱 두 분이 딱 드네요.
되게 자신감 있게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지금. 다 지웠어요. 근데 두 분은 딱 들었어요. 자기 정답이라고. 있나요? 있잖아요. 아미타불케 귀. 오. 본사니까. 오. 아니, 백설부부도 정답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스승, 그리고 극락. 준비된 행자들이네요. 아, 행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아, 예. 우리가 한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기질이에요, 기질. 그런데 그런 한국의 기질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지식이 없으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살아온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꾸 그걸 무시하거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만 손해냐면 자기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이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물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한테는 충분한 보물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현행 천수경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 독송에서 더 나아가 강경으로, 그리고 강경에서 더 나아가 관상으로, 관상 말고요,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수경 수행의 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나는 것 같지만 안 끝났습니다. 문제가 많이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누가 다음 시간에라고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좋아서 고개를 흔드네요. 인도에선 이건 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인도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불교 배우니까? 한국 못 살겠다. 인도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인디아니까 인도식으로.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절친. 아유.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퀴즈를 또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파이팅!